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또 6월 한 달도 이 사실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리본데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전도 설교를 하느라 시편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기도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스승이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시편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향해서는 여러분 차가운 존재들이에요. 시편은 이런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부끄럽고 혼란스러울 만큼 신자들의 기도가 너무 차갑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를 자극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높이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열정이 여러분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지난 한 주간 시편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는데, 개인적으로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울리네. 네,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제가 지냈던 그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요, 그 전염병이 중국에서 확산될 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밤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막 그 마스크 쓰고요, 피해서 한국으로 도망치다시피 왔습니다. 근데 그때 올 때 한 달만 한국에 있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거의 짐을 안 챙기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게 막 계속해서 길어져서 여러분 몇 년을 간 거 아닙니까? 그때 한국에 와서 임시로 집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요, 이 선교지로 다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하죠. 그렇게 이렇게 반년이 지나가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제 아내와 결정하고 제가 1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집을 정리했어요. 안 그러면 월세가 계속해서 나가니까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세가 계속 나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집을 정리하는데, 우리 5 식구가 살았으니까 살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마다 다 중요한 게 있고. 근데 갑자기 우리가 집을 정리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비자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부탁해서 그 집을 다 정리했어요. 10년 동안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택배로 받았는데 딱 3박스 받았어요. 5명이 살던 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국제우편으로. 네, 계속 마이크가 소리가 나고 별로 안 좋아요. 조금만 좀 잘 좀 잡아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길은 보이지 않죠. 또 집은 남들이 우리가 살았던 살림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리해서 버릴 거 버려버리고 딱 3박스만 이렇게 받는데요, 막 무기력해요. 네.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제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큐티했어요. 말씀 묵상해서 성경을 읽고, 특별히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또 3시간씩, 길게 할 때는 하루에 4시간씩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묵상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편을요 제가 다 기록했어요. 그 묵상했던 내용들을요 기록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 기록했던 것들을요 이번에 시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걸 다시 꺼내봤어요. 컴퓨터를 열어서 보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2020년에 2021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막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4주간 거의 한 달간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읽어야 될 시편의 분량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6편, 6장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여러분 많지 않아요. 시편 한 편 한 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라 그 말이죠. 천천히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읽고 통독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다윗이 되어서 또 고라자손이 되고 솔로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심령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이런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 인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은요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표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이 다윗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배경은 다윗의 이 범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게 배경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이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 바로 사무엘 12장까지. 그래서 사무엘 11장과 12장이 오늘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를 통해서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하죠.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말을 12절에서 이렇게 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주님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 핵심을 저는요 이 12절로 봤습니다. 이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지금 이 하나님과의 이 즐거움이 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범죄하는 순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아, 내 안에 이 기쁨이 사라져버렸구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구나. 내 신앙의 위기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 여러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 우리 믿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릴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갈 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있는가? 아니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 즐거움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리처럼 주님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드린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주승중 목사님이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신 주승중 교수님. 지금은 이제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인 주한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죠. 저도 이분이 쓴 글을 최근에 좀 읽고 있는데 너무 강력해요. 그분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5가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구원의 은총의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다. 두 번째, 항상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네 번째,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우리 예배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예배,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냉랭한 예배, 그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에서조차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것인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한 것,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시인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시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지금 죄를 고백해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다윗은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거 알고 있는 거죠. 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긍휼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완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을 주신 것도 은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도 여러분 은혜고, 지금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도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은 믿음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만 한다, 내가 힘써서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결국은 다 은혜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그럼 제가 지난 한 주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광주 동구에 있는 교단협의회, 기독교 교단협의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중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 선교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다 임원 목사님들이고 60대 중반의 어른들이세요. 광주 이 동구에 있는 큰 교회들 또 작은 교회도 물론 있지만 그 목사님들이 야 네가 꼭 가야 된다. 네가 중국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른들 모시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 우리가 방문했는데요. 원래 가정교회였다가 이제 건물이 이 교회가 1978년에 중국 개방하면서 막 생겨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도 있고 그래서 이 중국 정부 밑으로 삼자교회로 들어간 그런 교회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왔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코로나 그 3년 4년 동안 거의 예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문을 닫게 하고 통제하니까 심할 때는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못했대요. 문을 다 닫게 해버려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버텨온 거예요. 3년 넘게 거의 예배를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막 눈물 날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렇게 고백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로 내 믿음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죄를 범한 내가 회복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필요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내 영혼이 은혜로 기도와 사랑을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나를 붙잡습니다. 은혜가 내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은혜가 나를 하늘 보좌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D.L. 무디 목사님 늘 했던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기 위한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죠. 오늘 17절에서 시인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더 원하신다라고 시인이 말하죠.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제물이나 제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서지고 꺾인 우리의 마음, 상처나 우리의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제물이나 번제를 원하셨다면 그는 하나님께 다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드렸겠죠. 오늘 16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다윗이 안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선선히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기도하며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세리의 기도처럼.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보십시오.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기도는요, 통회하고 상한 마음입니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요,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멸시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찢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시아에 있는, 특히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 유교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우리 부모가 늘 우리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또 우리에게 벌을 주었던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이 고아의 영이 있어요. 고아의 영. 여러분, 누가 고아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부모님 없는 사람이 고아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없는 분처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늘 죄를 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멸시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서진 마음 그대로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고백은 내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부터 계속 보시면요, 다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예, 내 죄악이라고 고백해요. 또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3절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7절 보시면요,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또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시 계속해서 내 죄, 나의 죄라고 고백하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요,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템플턴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 감사 예배를 드려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를요, 그 자리에서 고백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요, 그분의 육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1902년 출생이에요. 그리고 92년 또 이 템플턴상을 받습니다. 90세 노구의 그 몸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롭게 하세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 말이죠. 깨끗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범한 죄를 범한 이 마음을 주님 이미 깨끗하게 씻어달라 그 말이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또 굳게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굳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져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까? 우리 심령을 왜 새롭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이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악 중에서 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요, 이 죄의 속성이 싹트고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평상시에도 죄악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단순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정하게 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정직한 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면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새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죄를 이기는 존재,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는 새 것이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까지 내 마음까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딛고 과거의 잘못을 딛고 네가 범한 그 죄들을 다 이기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악을 이기게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인데요, 미국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세상을 너무너무 비관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교회 목사님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요, 자기 동네에 사는 목사님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을 들고요, 교회 예배 시간에 찾아가요. 그래서 제일 뒤에 자기 벽돌을 들고 가서 그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벽돌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 끝날 때까지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다 들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데요, 그가 벽돌로 목사님을 쳐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벽돌을 내려놓고요, 자기 마음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요, 시카고에 최대 자선병원인 쿠크 카운티 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선한 사마리아 흑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 과거의 벽돌을 들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레이몬드 릴리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번에 장례식 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그가 예배당으로 들고 왔는 그 벽돌이 같이 전시됐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늘 살아생전에 그 손때가 묻었던 벽돌 한 장을요 다 만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만연하는 이 시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가 죄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죄에 둔감해진 시대,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김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